스갈에서 오늘은 골짜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골짜기가 스갈에서에 3번이 등장해요. 근데 스갈에서가 크게 4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 회복, 그리고 7장, 8장은 금식에 관해서, 9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리고 14장은 초막절,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 1장에서 6장까지. 금식에 관한 것이 7장, 8장. 경고에 관한 것이 9장에서 13장인데, 이방인에 대한 경고하고 유대인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초막절에 관한 것이 하나, 둘, 셋, 4가지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림으로. 1장에서 6장은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이에요. 골짜기가 지금 등장하잖아요. 여기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여기 이제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 말이 4마리가 나와요.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이렇게 말 4마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가 시작 대목이에요. 시작 대목이면 끝날 때도 항상 성경의 구성은 끝날 때도 같은 구조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6장에 보면 노산 사이가 나와요. 여기는 지금 골짜기 속으로 나왔잖아요. 산 사이 골짜기 나오는데, 여기는 6장에 보면 노산 사이가 나와요. 노산. 그 노산이 어디냐? 제가 이제 그거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노산인데, 노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산을 노산이라고 그런다.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일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고,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는데, 그걸 쳐다본 사람이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노산을 여기가 이제 갈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갈바리. 그래서 이 노산 사이에 4병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말 병거 나오고, 두 번째는 검은 말 병거 나오고, 세 번째는 흰 말 병거 나오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의 병거가 나와요. 병거는 이제 인력거 같은 거에 말이 앞에서 끄는 것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말 한 마리는 아니고 이 말들이거든요, 말들. 여기서 시작한 일이라면, 여기 시작이라면 여기서 똑같은 구조로 나오면서 여기 이제 끝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간에가 선악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악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장은 요 넷불이 먼저 나오죠. 이 예언상은. 근데 넷불이 나오는데, 넷불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공장. 대장장이,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 거예요. 대장장이는 뭐 이렇게 두드리고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넷불을 쳐서 뿔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기는 선, 여기는 악, 이렇게 지금 구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불성곽이 나오는데, 이 불성곽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소가 등장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땅을 갖다 측량하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하면서, 3장에서 성소에서 여호수아에게 정한 옷, 그래서 그것을 입히면서 죄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과 순금 등잔대가 나오면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게 학개서 2장 23절에 저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야기가 2장에 나온다면, 3장 그 여호수아가 옷을 정결케 함을 입은 자리는 성소 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소 안으로 옮겨간 이야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나왔다면, 여기는 이제 사단이 나온 거죠. 사단은 거기에 두루마리,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두루마리인데, 이게 저는 두루마리가 이건 성경책 같아요. 성경 말씀대로 저주를 받는 거니까. 거짓말하는 자, 맹세하는 자, 그리고 에바서 여인이 어디로 가냐면 시날 땅으로 가요. 여기서 이 바벨론이 2장에서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거하는 시오나, 이런 데 대목이 있어요. 바벨론에 거하는 시오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장소인데, 거기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오나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도망가라. 그리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 에바 속 여인, 저주를 받은 한 여인이 이 여인자니, 똑같은 사람을 이제 제가 2번 썼어요. 이
저주를 받은 이 여인이 악이라 그러는데 이 여인이 신할 땅으로 가서 자기 처소를 준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의 준공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의 준공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신할 땅의 악의 처소인 여인의 처소가 준공되는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선과 악이 대비돼서 나온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노산 사이 이 병거 얘기 나오는데 이 네 종류의 병거가 뭐냐 그랬더니 하늘의 네 바람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골짜기 사이가 뭔지, 골짜기 사이가 왜 예루살렘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가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여기 기드론. 네, 기드론 골짜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요즘에 통고백이 여기 통고백이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름 좀 이상해. 여기 흰놈의 골짜기 있고 여기 시온산이 있어요. 여기가 갈바리가 있어요. 나오는데 14장을 먼저 봐볼까요? 14장을 여기서 볼게요. 14장에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발이요?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기 이제 골짜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골짜기가 등장하냐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 감람산 가운데가 쫙 갈라져 가지고 동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자리까지 해서 동서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기에 골짜기가 하나 드러나는 거죠. 지진 나는 거죠. 예, 골짜기 되어서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예루살렘 성이 고기로 내려올 거예요. 예, 감람산 골짜기에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것 같이 하리라. 구원 못 받은 사람 얘기예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렇게 쭉 나왔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어디에 거기 임하신다는 거죠. 네, 골짜기로 임하시고 그 골짜기 감람산 위에 서가지고 골짜기를 쫙 만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쫙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은 주와 함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서셔서 땅이 쫙 갈라질 때 예루살렘 성에 임할 사람들이고 그 예루살렘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무리는 저렇게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요 말만 있는 거죠. 굉장히 단축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이 부분은 나중에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자, 저기 6절. 네, 6절. 빛이 없고 네. 또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는데 저기에. 네. 이렇게 한번 잘라서 읽어야죠. 그날에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빛이 되시니까 그날에는 햇빛과 이 등불이 쓸데없으니까 예, 필요가 없고 광명한 자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점점점 겸손해지는데 스스로 광명해서 빛을 발하는 것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갈짝에서 도망가는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 골짜기가 여기 골짜기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골짜기는 6장에 있는 건데요. 6장에 골짜기가 나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리아 못하고 같은 거. 아, 노시 구리예요. 아, 네네, 노시 구리예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이렇게 해서 병거가 나오는, 여기 이제 끝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이 네 바람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하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예, 다니엘서 7장에 하늘의 네 바람이 나오는데 그 네 바람이거든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주 앞에. 어디, 주 앞에는 어디가 주 앞이에요? 그럼요. 성소죠, 성소. 주 앞에. 이 땅에는 주님 앞에 있는 자리는 성소밖에 없어요. 노산 사이에서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죠.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노산 있고, 여기 골고다가 있고, 여기 감람산 있고, 여기 기드론 시내가 있고, 여기 성소가 여기서,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 여기 성소가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성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 골짜기에서, 한 번은 여기 골짜기에서 지금 골짜기가 나오는, 노산 사이가 결국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맨 처음으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골짜기가 나와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이 시작 부분에 말들이 나오는데, 자줏빛 말과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붉은 말과 백마가 있었는데, 이 말들이 나와가지고 성소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말씀하시고 서쪽에서 말씀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시작과 끝 이렇게 이제 봐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 이 골짜기 사이에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보냈으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건 성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성소가 붙어 있는 골짜기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게 여기서 지금 보고를 듣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래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지금 파괴돼 버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장소에 서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골짜기 사이에서 여기 언제 복원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골짜기는 예루살렘이다. 이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네. 여기서 올라올 수도 없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야만이. 네. 그래서 수르바벨이 지금 스가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70년 동안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데. 네. 얘를 70년 동안, 또 그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그동안 언제까지 안 끄집어내주고. 네. 70년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다시 고레스 왕이 다니엘서 1장에, 네. 그러면 저 때가 네. 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20년대쯤 되나요? 그럴 거예요. 605년에서 25년이면 딱 70년 거의 차점이지. 25년이, 그렇죠. 그러면 5년 지난 상황이네요. 5년. 네. 예루살렘을 보고 회복시킨 이야기라고 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 보면요. 이 선과 악으로 딱 갈라졌잖아요. 선과 악으로. 네. 그러면 다니엘과 스가랴가 동시대 사람이네. 다니엘 있고 스가랴는 그 다음 세대죠. 아니지. 다니엘이 끝나가는 시대에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죠. 네. 이 시대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에스라,
네, 뭐 학계 뭐 이런 선지자들이 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학계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학계서를 제가 또 언급을 할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이 바벨론하고 서로 대치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장소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에바 속에 들어있는 여인 이야기 나올 때도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가는지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오나라고 나오죠. 교회가 2장 7절요. 네, 2장 7절. 이게 이제 시온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 성에 거하거든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오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가 어떤 장소나 여기서 시온은 본래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남편에가 시온산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남쪽에가 시온산이 있고 동쪽에가 감람산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아까 여기고 예. 옆에가 뭐였지? 감람산. 감람산이 밑에요. 남쪽. 예, 밑에 남쪽이 시온산이 있어요. 예. 그다음 그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 예, 거기 뭐예요?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을 성전으로 이렇게 그 이게 대롱으로 연결해 가지고 와서 물이 떨어지는 게 예, 그게 이제 그 요한복음 8장인가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얘기 나올 때 그런 현상 그거였었죠. 기드론 시내하고 네. 그 물이 내나 이렇게 같이 흐르는데 네. 그게 다르네. 그렇죠. 다르죠. 기드론 시내가 물이 흐르지만 좀 골짜기가 다른 거죠.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할 때 이게 시온이라는 시온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온산 뭐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장소를 특별히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장소에 귀속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것을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피하냐면 바벨론에서부터 피하거든요. 요건 다음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계시록 14장하고 글씨가 계속 빨간 글씨만 쓰니까 18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여기는 실제로 바벨론 성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자리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인데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그 바벨론을 여기서는 말하지만 계시록에 있는 거는 실제로 바벨론이 아니고 그렇죠.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데 세상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가죠? 세상에 뭘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상에서? 네, 우상에서 나와야죠. 우상에서. 그러니까 예수께로. 예수께로 맞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의 뭐로부터 나오라는 바벨론의 그 지역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뭐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사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상이 뭘까요? 지금 예루살렘 위에 골짜기 속에 따가는 것은 그건데 바벨론의 사상은 뭘까요? 예수님이 없는 거지. 예,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있는 척하고 뭐가 있는 또 그 바벨론이군요. 예, 우상이죠. 바벨론의 그에서 나오라 그럴 때 실제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이에요. 응? 돈. 돈. 네.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여기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첫 번째 메시지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신앙적인 건데 이거는 일반 사회적인 거니까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돈 버는데 멍청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을까지 그냥 등쳐먹는 그런 짓은 하지 말라. 어떤 그 장로님이 프로시모로 해가지고 남의 돈을 써 수십억을 번 다음에 감옥에를 갔어요. 5년 살고 나온 다음에 장로님 거기 우리 투자하라 그래요. 투자해요. 돈 잃었는데 그거 돈 물어내세요.
그거 하니까 자기는 수십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감옥 가서 다 나는 내가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법적으로 그 회사에 있다. 회사는 없어져 버렸는데 회사에 있다 얘기를 한 적. 이렇게 얘기를 한 모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캐딜락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룰랄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교인들은 이제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간 거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사상은 인간이 뭔가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죠. 인본주의. 네, 인본주의. 사람이 어떤 걸 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노산에서 달려서 거기 구리뱀처럼 달려가지고 죽은 것을 눈곱만큼도 갚을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헌금을 하거나 내가 헌신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돼요. 그건 창조할 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창조할 때 흙이 사람이 되는데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없어요. 나싱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내 의지를 드리는 것 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의지를 드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품이 될 수 있다는 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말씀이 있잖아요. 요즘 로마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로마서 참 재밌어요. 스가라스하고 로마서가 아주 너무나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로마서 인본주의 사상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다른 할 것은 해야 되는 거고요. 어제 제가 그 줌으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얘기를 하면서 애굽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학문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한테서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공부를 안 했으면 요셉이 기회가 왔어도 그걸 할 기회가 없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정말 그래야 되니까 성경책만 죽어라고 봐라 그런 것은 바보 멍충이나 하는 소리다. 세상에서 보는 학문도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너가 엄마가 영어 잘하지 않느냐. 영어 공부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도 가르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이 뭐든지 네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그거를 잘해서 정말 잘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그때가 되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세상에서 나가서 공부하는 것은 잘해야 된다. 그것하고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권도 같은 걸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태권도를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왜? 태권도는 쌈박질 하는 거 배우는 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태권도가 사람을 죽이고 치고 패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황들은 막 여러 상담이 머릿속에 섞여서 다 비슷한 상황들이 좀 몇 건 있으니까 어쨌든 상황은 그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방 땅에 가서 배운 공부가 점쟁이 되는 공부고 박수무당 되는 공부인데 그것도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지 않느냐. 중심에 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이 연습시킨 자를 318인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구원한 것도 그렇기 때문인데 태권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시킬 만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누가 칼을 들고 나를 찌르려고 그러는데 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피해서 그 사람은 안 다치게 할지라도 적어도 그걸 안 맞고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건 성경에서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나쁜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게 그런 것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내 사상이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태원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을 따는 보장처럼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계속 먹이를 쳐다보면서 살아야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 같아요. 로마서 여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오래된 형상을 우상으로 바꾼다. 맞아요. 그렇게 바꾸지 말라고. 이제 그것이 다 우상 숭배죠. 그 골짜기는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거하는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회복하겠다. 그 회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면서 주님 모시고 저 영원히 그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골짜기 그 골짜기가 돛산 골짜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갈라놓은 골짜기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